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를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종려 주일로 섬깁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지요.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종려주일인 겁니다. 종려나무는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종려나무예요. 군중들, 이 당시의 군중들은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독립된 왕국으로 이전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아줄 인물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다윗 같은 한마디로 정치적인 구원자가, 로마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기를 사모했고, 그런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종려나무 흔들면서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렇게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한 주간 동안 하신 일들이 있죠. 일주일 동안. 그래서 대부분 이 한 주간 동안은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늘 보냅니다. 월요일 날에는 성전,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화요일 날은 유대 지도자들과 5가지 논쟁, 요즘에 우리 주일날 그 말씀들을 쓰는데 납사의 문제 가지고 또 권세 문제 제일 먼저 있지요.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에게서 오니 권세냐. 그리고 납세 문제, 그 다음에 부활 문제, 계명 문제, 그리고 다윗이 주라고 했던 주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사건이 있었고, 목요일 날은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이 목요일 날 있었죠. 그리고 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고, 금요일 날은 주님이 잡히셔서 심한 문초를 당하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 금요일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성금요일로 이렇게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교회들마다 그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금요 철야를 대부분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사명받은 자들이 사명자 기도회로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돼서 금요 기도회를 사명자 기도회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무덤에서 안식하셨고, 그 이튿날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일 새벽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성금요일 날 일어난 일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일부터 시작되지요. 여기 보니까 자 17절 18절 보면은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세 사람이 처형 대상이었습니다. 짧은 두 구절이지만 예수님의 인자로서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삶 중에 가장 슬프고 길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런 상황이죠. 늘 신앙이라면 이때를 묵상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기도와 여기서 나오는 찬송과 여기서 나오는 예배가, 이 십자가의 고통은
2000년 내래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렇게 성전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그것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게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내 삶을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 주님의 고통은 현재도 진행형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진행형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전에 찬송도 했는데 이 찬송은 사실 가장 무거운 찬송, 가장 힘있는 찬송, 가장 강력한 찬송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게 찬송할 때 거기서 질병이 빠져나가고 귀신이 빠져나가고 거기서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그때가 오전 9시였고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이기 때문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려 있었죠. 그 밑에는 로마 군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기 본문에 본 여인들과 또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던 유대인들과 구경꾼들이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있어서 7마디 말씀을 하셨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상 7원이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는 가상 7원에 대해서 묵상하는 교회들도 많고 또 일주일 동안 행하셨던 주님의 행적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집회하는 교회들이 많죠. 가상 7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제일 먼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뭐라고 그래요? 옆에 강도들한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네 어머니다. 그러셨죠. 그 다음에 주님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데 인자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가상 7원 중에 3원과 5원과 6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다 이루었다는 6번째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3번째 말씀은 어찌 보면은 이 여자여 보소서 제자에게도 어머니다 그랬죠. 인자로서 아들로서 어머니 된 마지막 요한과 가장 사랑했던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담긴 말씀이라면은 요 6원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를 지닌 예수님의 일성이라고 할 수 있죠. 다 이루었다. 오늘 제목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인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고난 주간에 다 이루었다.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는 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창세기 이래 지금까지도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의 경륜을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삶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예수님의 유년 시절도, 예수님의 고난받으심도, 예수님 멸시받으실 것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가 기록됐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고 죽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걸 아시는 예수님은 주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은 다 아신 거. 왜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도 우리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삶은 성경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기록된 대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도 다 이게 기록된 대로예요. 여기 23절 24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붙자니 이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했죠. 자, 28절부터도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도 이미 시편 22장이나 시편 69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다 목마르다. 또 여기 29절에 거기 신포도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하면 웃을 죄매어 예수의 입에 들이. 이 말씀도 역시 시편 69장에 보면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셨죠. 몰약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라고 합니다. 마취제. 그래서 고통을 덜해주는 포도주기 때문에 마취제이기 때문에 안 받으셨는데 이 신포도주는 고통을 더해주는 게 신포도주라는, 오래 느끼고 더 고통스럽게, 그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높이 달려리라 그런 말씀을 생전에 하셨잖아요. 그 말씀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역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로마 병정들 옆에 있는 강도들 어떻게 하죠? 죽었나 살았나 살아보려고 뭐예요? 다리를 꺾죠. 다리를 꺾는 건 다리를 꺾을 때 마지막 꺾으면 움찔한다는 거예요. 움찔. 죽었으면 움찔 않고 그래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는 게 움찔하도록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3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34장 한번 볼까요? 시편 34장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자, 34장 20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운명하신 것을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지요. 옆구리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창으로 찔리시잖아요. 역시 스가랴 12장 10절에 오면 나온 말씀입니다. 또 옆구리를 찔리실 때 심장이 파열되셔 거기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지죠. 짐승이나 이런 사람이나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마지막 남는 게 심장입니다. 심장. 그 심장을 이렇게 갈라보면 거기에 마지막 피가 덩어리로 들어있어요.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쏟으시려고. 시편 69장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주님은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면서 주님의 심장까지 찔려서 거기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셨고,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거나 장례식에 사용된 풍성한 양품도 시편 45장에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의 무덤에 주님이 들어가시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받고 죽으셨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성경대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약속된 우리가, 약속된 대로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그대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뭐예요? 기독교는 기록된 대로예요. 말씀대로예요. 성경대로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니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죠.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그런 프로그램 많이 나오죠. 예? 나는 신이다 이런 프로그램. 블랙툰가 또 그런 프로그램.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잖아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빠질까?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예수님이 많은 곳이 우리나라라고 그러죠. 세계에서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옥천에도 예수님이 있고, 진산에도 있고, 과천에도 있고, 요즘에는 그냥 막 아주 요즘에 드러내놓고 막 요 평택 가면 막 옛날에는 막 감춰놨는데 지금 그냥 신천지 증거장 막 해갖고 막 어마무시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분당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셔요. 그런 프로그램은. 나는 신이다 이런 프로그램. 무섭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빠질까? 제일 의문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빠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빠지고 애들이, 여대생들이, 대학생들이, 변호사도 있다면서, 검사도 있다면서, 산부인과 의사도 있다면서. 왜 그런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 기적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적을. 이게 기독교의 맹점이에요. 이게 종교인들의 맹점이에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목사가 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저 청주금시장관의 백기수 원장 남편이 성기덕 목사입니다. 강사님 다 보유 그러더라고 나한테. 오늘날 서울에 큰 대그룹 회장 부인이 상담으로 왔는데 상담하다 말고 원장님이 권사님 회장 이거 있네. 아이고 원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장로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가봐 네 가봐. 가보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이 장 회장 부인이 그냥 막 1억씩 5억씩 10억씩 갖고 오는 거예요. 상담 올 때마다. 그래갖고 100억짜리 예배당도 짓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러는 성목사님 강사님 다 맞추요. 맞춘디야.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꼼짝 못한대 자기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셔요. 여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나 기독교의 표적은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라고 주시는 표적이지, 말씀으로 가기 시작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를 평생 붙들게 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무당도 작두 타요. 무당이 작두 탄다니까요. 아마 부흥사들이 작두 타면 아마 홀랑 뒤집어질 겁니다. 교회들마다. 이게 정명서이가 본대요. 보지요. 보이지. 지난주잖아. 전주에 박만사 목사가 중학교 때 돼지 새끼 9마리 들었더랴. 그게 방주열이 작은아버지랴.
난 알지도 못했네. 여기 여러 번 붕괴 갔었는데 그 교회 기도원에 방주현 안수집사님 작은아버지가 박만성 목사라고 저 전주에 가면 광선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지나가다가 저 돼지 새끼 뱃속에 9마리 들었다. 9마리 들었더래요.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 막 광선 수양관 가면 막 줄 서요. 알려달라고. 여러분들 줄 쓴다니까 알려달라고. 뭐라고 싫으냐고. 뭐라고 싫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여러분들 난 아닐 것 같지, 우리 교회는 아닐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봉투 딱 드는 강사 하나만 오면은요 헌금이 이렇게 쌓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할까? 한번 해볼까요? 강사 데려다가 강사 데려와요. 하나 송목사 하나 데려와 볼까? 저 부천에 있는 송목사. 우리는 안 할 것 같지요? 딱 봉투 드는 순간에 이렇게 쌓여요. 알려달라고. 환장해요, 여러분들. 안 할 것 같지요? 난 안 해. 이거 100% 합니다. 이게 성경이 이게 에스겔이에요. 이게 미가예요.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내 백성들이 이걸 좋아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지 생각에 든 생각을. 우리 아내도 갔었어요. 예언자 학교 배우려고 갔어요.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 가라 그랬지. 가라. 그래갖고 다녔어요. 예언자 학교 2번. 딱 2주 갔다 왔는데 그랬지요. 기도하다가. 예언자 학교에서 1장 1조가 뭔지 알아? 네 마음에 든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해라. 믿음으로. 이게 예언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예언이 뭐냐? 네 마음에 든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라 믿고 담대히 선포해라. 이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1장 1조요. 깜짝 놀라더라고 그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달부터 안 갔어요. 2번 딱 갔다 오서. 이거를 성경은 영혼 사냥하는 사냥꾼들아 그래. 영혼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 사냥꾼이라는 거. 네 생각에 든 생각을 네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뱉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하나님 말씀은요 66권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 네 마음에 든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줄 수 있죠. 기도하는 거. 그럴 때는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를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안 나온 내 마음에 든 생각이면은 상담할 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대. 내가 기도하고 걱정하는데 집사님 이런 생각이 들어. 이래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어디에 나왔는데요 그게 귀신지랄이라는 거요. 그게 여기에 줄 서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 그런데 속는다는 거예요. 무당도 여러분 작두를 타요. 작두가 뭔지 알아요? 작두, 날선 작두 맨발로 그 작두 올라가 춤춘단 말입니다. 무당도 귀신 들려갖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거기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이 다 이뤘다. 뭘 다 이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뤘다요. 뭘 다 이루셔요? 아버지의 뜻을 다. 뜻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6장 보고 갑시다. 아버지의 뜻을, 요 말씀을 다 이루셨다요. 두 번째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셨고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자, 38절 찾으셨나이까?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절정적인 고통 가운데서 다 이루었다고 보여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도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하신 이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원하게 하셨사오니 그러셨죠. 다 이루시다. 할렐루야. 이 순간 마귀는 박멸되고 모든 악의 영들이 다 사라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셨다 주님이. 할렐루야.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천하인간 어떤 의인도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없어요. 그 불교의 유명한 성철이라는 사람이 운명하기 전에 마지막 남긴 날이 뭐였어요? 거짓된 진리에 평생 내가 속고 남도 속여 지옥에 떨어지게 했다. 그리고 죽었어요. 공자가 죽지 전에 제자 계루라는 사람이 선생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나.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공자가 됐던 석가가 됐던 내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아느냐. 예수님은 다 그런데도 그걸 믿고 따르는 건 참 신기하지요. 다 이루지도 못했다는데 참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다 인류를 구원한 일을 다 이루었다. 거기에는 1.1핵도 보탤 그냥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가져도 허전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모신 사람은 허전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고백 이거잖아요. 자기가 미완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잘난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셨다. 모세도 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바울 같은 경우도 율법으로 자기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줄로 늘 고백하고 살았지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에 완전한 사람이 됐지요.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오늘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누구로? 주님으로 다 이루었다. 우리들의 인생이 다 이루는 삶을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만이 만족한 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주님을 모시고 완전한 삶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찬송하십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으니
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대신 십자가 보며 자비의 손길로 상처에 흐른 나를 고치시니 영생의 모든 꿈 머무러줘. 세상의 진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끌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모든 밤 지나며 새나루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황홀한 새날이 다가오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고 자비의 손길로 상처